이 시간은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기 때문에 고독하게 된다. 그리고 결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가?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누구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마음이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씩 기대는 정도는 모르지만 그 인간을 자기의 그 권력으로 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서 그로 하여금 마치 사막에 거하는 떨기나무처럼 고독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못 믿어서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정직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지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경겁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격려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 분명히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아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을 의뢰할 때에 이사야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애굽을 의뢰한다 할 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비단 애굽 왕을 의뢰한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진실해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만들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찔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때, 인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의 손에 찔려서 아픔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많고 병거가 많은 어떠한 대국이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조차도 동맹국으로 삼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마치 부러진 이와 우이골된 발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가 부러졌는데 그것을 임시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살짝 붙여놓고 다시 그 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 사람이 대단한 나에게 의지가 될 것 같지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진실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뢰하게 될 때 그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도 같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로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인간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위와 같은 고난, 가뭄과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인간을 통해서 오는 아픔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위와 같은 가뭄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는데, 만약에 여호와를 의뢰할 때 그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인간을 통한 예를 들면 인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 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청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사람을 의지했다고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그것으로 절망에 빠져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평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지를 남겨놓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가뭄과 더위가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뭄과 더위와 같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바로 욥기 19장에 보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여러분, 멀리 있는 원수가 나에게 그와 같은 가뭄과 더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나의 친구들이, 무엇보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 나의 대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인간을 너무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이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들이 여러분을 멀리하고 친척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근처에서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친척도.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진심입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은 고난이 닥치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인간의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이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받으시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인터넷 댓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악성 글을 올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우리는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너무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말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속으로 상대를 괜찮다 생각하면서도 깎아내려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뺏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슬프게 됐을 때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 몇 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와 같이 부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 예수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을 의지했던 것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한시 동안도 예수님 곁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의 고통과 그 즐거움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영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은 남의 고통에도 딴 사람의 그 즐거움에도 진정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세상의 금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던 것을,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속에서 배반을 당할 때 너무나 슬프고 그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 9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 배반은 그 제자들 마음처럼 절대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악한 신이 내게 오니까 배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벌린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하려고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안 요셉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고난을 그한테 겪게 하려고 그렇게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은 요셉이 그 형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얘기는 형들이 요셉을 판 것 같지만 형들로 인해서 요셉을 팔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우리는 미워해서도 안 되고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원수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든 친구에게 버림을 당하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통해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섭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참된 도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났지만은 내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셔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게 완전한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짐승이 부르짖는 황야에서 황무지에서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때까지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우리를 고독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상처를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셔서 단련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우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의 전우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님은 내가 가는 어디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이다. 예수님은 즐거울 때만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슬프고 내가 암울해 있을 때 내가 분노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내가 너무나 슬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우리를 긴장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행로 중에서 안으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잘 견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마치 자기 자식을 안음같이 안고 이동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의뢰할 만한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참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좋은 것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좋은 카운셀러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곤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큰 평안이 있는데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라는 장애가 다가와도 넉넉히 우리가 이 말씀의 작대기를 가지고 점프해서 그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인간을 통해서 혹은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시절을 쫓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아니한다. 이유는 강변에 심기운 나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만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사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과 모든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고독해지고 슬픈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또 의지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픔을 겪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우리가 얼른 돌이켜서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